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르심에 대한 표현이 3번 나옵니다.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많은 분들이 목사가 왜 콜링을 받았는가, 또 본인의 콜링을 어떻게 확인했는가가 많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언제 그 콜링을 받았느냐, 여러분 목사의 콜링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적인 콜링,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콜링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신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그러므로라고 하는 therefore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앞에 에베소서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을 받는 말씀이죠. 우리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근간, 그 이유에 대한 메시지이죠. 저는 많은 메시지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가 성령과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그림을 가지고 그러므로를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린 목적지가 있으면 이게 차를 이렇게 운전하여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목적지 또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교회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방향성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킬 수 있겠나, 이 2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랑의 성품으로 하나됨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하나됨을 지킨다. 이 2가지의 메시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성품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됨을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하나됨에 대한 이미지를, 흑백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이 경찰차는요, 까만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까만색 경찰차가 블루로 바뀌었습니다. 전 너무나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경찰차가 파란색일 수가 있지?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다 똑같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봄이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백야드를 치우겠죠. 그리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가지들을 주워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로 이렇게 묶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의 모습은 똑같은 옷을 입어라, 똑같은 스타일로 살아, 똑같은 색깔을 가져야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가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다 하나로 묶는 것과 같이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다양한 인생의 배경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은 꽃병에다가 꽃을 꽂아서 놓습니다. 때로는 장미 20개, 때로는 튤립 20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꽃들을 꽂아 놓는 경우도 있죠. 바로 그런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같이 하나됨을 추구할 이유가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게 구원이 있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내가 칭의와 성화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돌아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이 하나됨을 꿈꾸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요즘에는 웬만하면은 이혼했다 싶을 정도로 부부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그뿐만인가요? 이제 우리가 4월 말이면 TICI라고 KM의 대표와 EM의 대표가 함께 이렇게 어떻게 하면 First Generation부터 이 First Generation까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 리트릿이 이 노던 버지니아에 있는 열린문 장로교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이 2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상처는 이 부모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 말입니다. 1세 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렇게 깊은 현실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경험이 더 깊이 있게 뿌리 박혀 있는 부정적인 삶 말입니다. 우리 시카고에는 약 200여 한인교회가 있다고 해요. 노던 버지니아에는 약 430개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강건하여져서 그들의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처치 플랜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의견이 맞지 않아 갈라져서 그렇게 생겨난 교회들입니다.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숫자의 문제를 떠나서 서너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 목사님은 서너 가정이 아닌 한 10가정이 되는 교회로 옮기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가 하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 하나됨을 이 현실 속에서는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만은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가지의 성품들이 나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인데 사실은 이게 세트가 되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이 세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여러 가지 다른 그림들이죠.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를 쫓아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도 9가지라고 말을 하지만은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9가지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 있지만은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한 분들이신가요? 실상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는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겸손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겸손한 모습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겸손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비굴한 것이고 아주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겸손하시오라고 하는 말은 나보고 지금 어떤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야, 분노하게 만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겸손이 노래가 되었다니요, 찬양이 되었다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의 컨텍스트 속에서 원래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늘 부르는 찬송시, 그리스도의 이 찬송시를 그의 컨텍스트 속에 끼워 넣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노래했을까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겸손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굴욕적인 것으로서 이해했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겸손의 가치를 알아보는 곳인가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합니까? 그러나 죄송하지만 아무리 은혜를 사모해도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와 함께 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온유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은 온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부드러운 거, 센 말 못하는 거, 화도 내지 못하는 거.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얼마든지 실력이 있지만, 그리고 한성질할 수 있지만 참을 수 있는 절제력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게 온라인으로 신문을 볼 때 조선일보를 보는데요.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조선일보를 보느냐? 그냥 보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 포르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자동차가 있는데 그게 이 말꼬리에 이렇게 부딪혀갖고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말이 힘이 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마력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말에게 훈련을 시키고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을 조정합니다. 온유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하는 일에 절제하는 모습을 가리켜 온유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겸손과 온유를 얘기할 때 세상에서 터득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의 온유와 겸손은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떠올리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웬만해서는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합니다. 육신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해서 뭐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을 누리나요? 여기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들이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겸손과 온유를 배우시기 위하여 애를 쓰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예수님, 저는 온유와 겸손과 담을 쌓는 아주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게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 왜냐하면 겸손과 온유는 동양 종교의, 동양 삶의 미덕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삶이 온유한 삶이고 겸손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는 초보 운전자들은 병아리를 뒤에다 이렇게 붙여요. 나는 초보 운전자니까 제발 저에게 클락션을 울리지 마세요. 좀 제가 잘못 운전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과 온유가 자라가지 않으면, 사랑의 삶이 자라가지 않으면,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이 자라가지 않으면 그 인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결혼하신 다음에 배우자를 만납니다. 더나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책 제목이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일까요? 그렇지만 그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서로를 용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를 낳으셨을 텐데요, 자녀들이 다 다릅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요. 행동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너덜너덜해지셨죠. 그래서 자녀들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 얼마나 너덜너덜해졌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니까 OECD 국가 30개 나라 가운데 우리 한국이 3위를 했다고 합니다. 갈등 지수 3위가 한국입니다. 반면에 이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은 26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처세술을 가지고는 이 갈등을 우리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많아도, 기술이 발전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더 말할 것이 없죠. 오래 참음을 자기 혼자만 오래 참을 것이 아니라 서로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이 한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다고 믿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도 3세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3세번보다 더 완벽한 이 수준이 있는데 7번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3세번만으로도 참 족하겠지만은 그가 예수님께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죠? 아니야,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지. 77에 49, 490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끝까지 참는 것이 오래 참음이야. 우리는 한 번 참기도 쉽지 않습니다. 3번을 참은다면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했다. 우리는 3번의 우리의 righteousness, 우리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오래 참음은 그런 카운트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번째는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나? 어떻게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나?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됨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이유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히려 영어가 더 이것을 선명하게 해줍니다. One body, one spirit, one hope,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지요? 세례 받으실 때 목사가 세례를 주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그대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나눠질 수 없음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메시지를 주는데,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됨을 추구하는 명분, 그게 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오래 참아줍니다. 한 번 봐줍니다. 2번 봐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잖아, 너희가 한 몸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주 바울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한 절을 더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3장 17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님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지 모를 정도로 함께 있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30년도 채 되지 않아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교회가 사랑의 터 위에 깊이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성령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잘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그렇게 차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현대교회에서 하나됨은 그렇게 강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그게 되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지난 금요일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최근에 성찬식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이죠.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주면 좋아하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게 뭐야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일에 있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별로 영양가가 없는 것 같은 우리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역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의 부족하지만은 나의 사랑의 성품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우리 간에 함께 거하시고 날마다 나를 격려하시며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동일하게 부르고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가운데 만방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며 성령과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성품으로 하나됨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하나됨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삶의 과거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감히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자녀라고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가 맞습니까? 성령과 더불어 날마다 지어져가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사랑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존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히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